17절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이야기하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참 끈질기게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다. 이거 베드로가 끈질기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읽지 않았을 때, 몰랐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알고 보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선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어제 쭉 다 했으니까요. 뭐 더 이상은 할 거 없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그랬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라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고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선을 행하면 칭찬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저께도 16절에도 그 얘기 했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욕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계속 행하면 따라서 욕하던 사람들이 아니 실제로 보니까 저 사람은 욕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도대체 왜 욕했어? 그러다가 욕하던 사람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너 왜 그랬어? 왜 저 사람 욕해?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때가 되고 있고, 그래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비방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한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볼 때에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착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18절에 나오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악한 사람은 당연히 고난을 받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죠.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행하다가 항상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 칭찬 듣는 게 훨씬 많아요. 기본적으로 칭찬 듣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고난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다 보면 진짜로 고난을 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참된 비난을 받아요. 근데 똑같이 고난을 받는 것 같아도 다른 거예요. 자, 밥을 못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자, 밥을 안 먹은 건 똑같아요. 배고픈 건 똑같아요. 그런데 배고픈 건 똑같아도 금식하는 사람과 없어서 굶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배가 고파서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금식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기도 하지만 배가 고프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식과 굶식은 다른 거다.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인생이 처절한 거예요. 그러나 금식하는 사람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서 하는 금식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똑같이 배고프지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똑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또 이래요. 여러분,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으로 보면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돈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강도짓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돈은 똑같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세상은 결과가 같다 그래서 결과 중심으로 보면요, 결론 중심으로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요. 그것만 얻으면 되니까. 수단 방법을 왜 가려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가지면 되는 거죠. 결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결론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다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은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대로. 그래서 항상 결론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결론에다가.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룬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쥐어짜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딱 만들어내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쥐어짜지 않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같이 가고, 낙오된 사람들을 추스려가지고 같이 가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 나는 2걸음밖에 못 갔어. 우리는 그렇게 추스려다 가다 보니 우리 교회는 2걸음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쥐어짜고 뭐 해가지고서 10걸음을 갔어요. 하나님은 2걸음만 가라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고난받죠. 야, 고난받네가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당연히 낫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 얘기를 계속하지만 요셉이 종살이 하러 갔는데 종살이가 요셉이 못 돼서 그래요? 그럼 종살이 하면서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 내가 형들을 나중에 내가 형들한테 안 갚으면 하리라. 요셉이 그래요?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옷을 벗어놓고 나올 정도예요. 옷을 벗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제가 옷을 벗고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냈어요. 훨씬 더 나락으로 떨어졌죠. 고난 가운데 더 들어갔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버린 적이 없어요.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한테 안 갚으면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보면 은혜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소서. 여기로 나를 판 거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도 받는 거다. 우리는 에스더의 고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인생이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지, 이 인생이 이 땅에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도 하루하루 나오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 새벽 기도를 내가 언제까지 하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새벽 기도를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오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싹 다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요, 세상 살면서. 어제도 권사님 그러시던데 세상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녹록지 않다고. 맞아요.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안 쉽지. 안 쉬워요. 세상 사는 게 어떻게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자, 17절 다시 한번 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랬어요. 자, 18절에 가시면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얘기를 해줘요. 누구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얘기를 해줘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죄를 위해서 죽은 거는요. 자,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죄가 없는데 죄를 감당했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는데 인간이 되셨어요. 자,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더라. 왜요? 선을 행하는 거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선을 행하다가 큰 고난 당하지 않았느냐. 그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죄인이니까 감옥에 가는 거 오케이. 당연한 거죠. 내가 사람을 때렸으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 오케이.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해야죠. 내 죄값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죠. 나는 때린 적도 없어. 그런데 감옥에 가.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적도 없는데 보상을 해줘야 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내려오셨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18절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는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이 뭐예요?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게 끝이에요? 끝이 아니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는데 영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에까지 올라가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까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내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는 부활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다. 은혜가. 19절, 진짜 재밌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19절. 여기는 베드로 전서에만 나오는 얘기.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영으로 옥에 갔대요. 옥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한 번쯤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저도 이거 신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웠어요. 이 얘기를 잘 몰라요.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교를 하거나 뭐 이걸 풀어주시거나 하신 교수님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신학교 다닐 때는 몰랐고요. 훗날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래서 이제 문헌을 찾아보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통적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3일 동안, 그 3일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거기에서 영으로 선포하고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고 오셨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지도 못할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도 선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게 베드로전서에만 딱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이제 4장에도 나오거든요. 4장에 한번 가볼까요?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옥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게 베드로서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딱 한 번, 여기에. 잘 몰라요.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아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어요. 엄청나게 큰 고난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누구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했다가 죽었는데 육체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건 3일 후 얘기고요. 그 3일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자,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살다가 낮고 천하게 가셨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요? 지옥에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시고 인간 세계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더라. 거기에서 선포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 은혜, 사랑, 이걸 선포하고 오셨다. 예수님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순종해서 하더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당연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감당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해도 영으로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다.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에. 19절에 보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지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20년씩이나 오랫동안 얘기하잖아요. 심판이 임한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는 듣는 것 같아도 1년, 2년 지나니까 쟤 또 오늘도 헛소리 하네. 헛소리 하네. 맨날 그러잖아요. 100년이 넘어도 그러니까 말도 안, 저 완전히 돌았다고 미쳤다고 그랬죠. 120년 동안 그랬어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쟤들이 말을 끝까지 안 듣네. 쟤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네.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지옥에 간 영혼들, 그들에게 가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에서 비가 와가지고 크게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요? 8명이잖아요. 누구요? 노아와 그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아내들 셋, 8명. 딱 8명. 8명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노아 얘기를 하는 순간에 거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늦은 거예요. 120년 동안 안 듣고 있다가 지옥에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이랬는데, 그러면서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선을 하다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다. 훗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면 된다. 자, 22절 볼까요? 22절 마지막.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데도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렇게까지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이 그걸로 끝이냐? 아까 18절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낮아졌어요. 고난당하면서 낮아졌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22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도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그 앞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여러분, 천사들은 원래 천국에서 수종드는 자들이고, 권세들과 능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힘께나 주던 사람들이죠. 힘께나 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예수님 앞에 가서
복종하고 있어요. 복종하고. 자,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가서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다.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참고로 20절에 보시면 그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 했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자,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복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뭐예요? 복종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고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도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어디에서 쓰였는지. 지옥은 복종하지 않는 자들, 천국은 복종하는 자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 때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난당하면 고난만 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 요셉처럼 내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살고 있다는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